할렐루야.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이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을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사 새로 빚어진 새 사람으로 덧입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2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의 습관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무지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때로는 강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또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아버지 듣기는 하였으나 아버지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심령의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의 용서와 평안을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시간도 자비의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또 이웃의 허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의 고통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땅이 우리가 사는 이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약속하셨사오매 그 구원의 섭리로 그 구원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5번 10편 8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5번 10편 8편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수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건설하려면, 나라를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라를 세우려면 일단 나라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겠죠. 국민이 필요하고 또 땅이 필요하고 또 나라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 질서가 필요하죠. 또 그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명분도 필요합니다. 그 질서가 왜 합당한가? 그 질서가 왜 이러한 질서를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널리 사람들에게 이제 호응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고려 시대 때는 불교를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불교. 그리고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유교를 숭상했습니다. 숭유억불 정책에서 유교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효, 삼강오륜, 그런 거지, 그런 걸로 대표할 수 있는 충효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체계를 잘 잡아가는 거죠. 왕은 아버지와 같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일본은 그 천황 중심의 그 가치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신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면 신하의 백성인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무슨 우리 옛날에 외웠던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그 국민교육헌장 그것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 중 이런 그런 교육에 대해서 강제하는 국가주의,
강조하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지나다가 교과서에 실리다가 나중에는 교과서에 모든 학생들이 외우게 시켰다가 나중에는 그냥 교과서에만 실렸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90년대 초쯤에 이제 없어졌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일제 식민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해방이 되어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이제 통치 이념이 완전히 달라붙어 버렸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고 남쪽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통치 이념을 삼았는데 그렇게 점점 내려왔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저희가 외웠던 그 국민교육헌장에 그 반공과 애국애족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투철한 반공의식 뭐 그런 게 이제 나오죠. 우린 당연히 우리가 택한 그 사회가 택한 가치 그런 것들 속에서 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이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이고 한쪽에서는 공산주의를 택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잡아다가 이제 고문도 하고 또 이제 벌을 당하게 된 시대가 있었죠. 예수님이 시대 때는 이제 나라가 없어진 지 몇백 년 후 이제 한참 수백 년 후에 이제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없어졌을까요? 다윗 솔로몬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이제 점점 왕들이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또 때로는 주변 나라들에서 굉장히 억압을 당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되어도 그는 신하의 나라일 뿐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있었지만 미미한 나라. 그러다가 아주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져 버리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흩어진 나라들, 흩어진 백성들이 됩니다.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없는 것을 우리 민족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연해주로 일제시대 때는 연해주로 갔었고 또 연해주에서 그 사람들이 러시아 그에서 추방당해서 또 뭐 고려인들이라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로 그 허허벌판에 추운 겨울에 던져진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우리는 고려인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아리랑을 부르는 고려인이다. 그들이 그 문화를 이어오고 또 그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면서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나라가 없다면은 법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법이 없어요.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나라가 없어도 잘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은 살지 않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계속,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법이 없는 그 삶 속에서는 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왕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그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또 살아가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그 안전을 위해서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면은 세금을 거둘 것이다. 그가 징집을 해서 군대를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 왕을 주세요. 왕을 주셔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도 내고 세금 내야 되죠. 예.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방의 의무, 또 뭐 근로, 교육, 또 납세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리도 동시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슴 속에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은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 어떤 공간 여러 데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영역이다. 우리가 가는 곳이. 그러므로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한 영향력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증인이 되라. 그러면 오늘 이제 서두가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셨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필요한데 그 나라가 없다면은 그 나라마저 없다면은 사람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가난해도 정말로 힘듭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더 문제죠. 그래서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또 나라가 가난해진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계란 하나에 3만 원, 계란 한 판에 150만 원,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 정도 돼요. 예, 우리 돈으로 3만 원을 줘야 계란 하나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 계란 한 판 사려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들여야 한 판을 살 수 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라고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가까이 왔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달라고 그 뜻이 이 땅에서 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나라의 자격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 예,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기초는 무엇일까? 나라의 기초. 예. 그 나라를 세우려는 기초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나라는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 기초가 용서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다. 어떤 이념이 아니고, 예. 어떤 이념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예. 그 원한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라고, 갈등의 역사라고 한다면 누가 또 그러면 당신 어느 편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천당 편입니다. 천당 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와 같이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늘 이런 그 도전이 있었죠. 도전과 또 그것을 또 지키고자 하는 뭐 그런 이런 근데 그 속에서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고 시대적이 있고 또 시대적인 또 상처가 있고 또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것을 떠나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때론 그 영향력이 역사 안에서 저 같은 사람 뭐 미미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아서 뭐 얘는 얘는 어느 편이냐? 어떤 뭐 진보주의자냐 또 보수주의자냐 뭐 그렇게 이제 색깔을 나누게 돼. 너는
극단적으로 보면은 너는 애국자냐 아니면 빨갱이냐, 너는 북한 공산당이냐.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는 그런 이승복의 이야기가 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속에서는 뭔가 미워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오가 필요합니다. 필요악으로 분노가 필요하고 또 증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방공 응변대회가 있었습니다. 방공 응변대회. 저도 나갔습니다. 상을 받지 못했어요. 이 스피치가 약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논리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제 친구는 항상 상을 탔는데 언변이 참,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예. 아직도 그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 예. 꼭 그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또 이런 또 사람들이 이런 거는 또 문제다, 뭐 이렇게 하던 이런 거는 잘못이다, 이런 거는 옳다, 나쁘다 하는 것이 그 시대적인 이제 흐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가가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가치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와 또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또 이제 헌법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인데,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로 다 만족할 수 없는 사람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역사는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사가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상당히 기계적인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어? 너는 참 문제가 많아. 이렇게 또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볼 때 이 작은 자가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자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자가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발전,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만,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에 보여야 돼. 하나님, 이 한강의 기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신 거 아니냐. 이 한강의 건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아무것도 이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라가 건설되는 그 기초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꾼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또 분을 참지 못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소하고, 또 오래 참지 못하고 갈등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 나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정하면은 왕따가 되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기준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 스스로도 저를 용서하지 못해요. 제 스스로 저를 볼 때, 야, 너는 바보다.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업적을 못 이루었지? 라고 저 스스로 자책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저를 용서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적게 용서하면은 그냥 한 대 때릴 수 있는데, 그죠? 적게 심판하면은, 심하게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면은 내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것을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죽이는 거는 나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왜냐? 내가 죽인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는 있어요. 아직. 왜? 그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아직. 그죠? 그러나 내가 나를 심판해버리면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고 하면은 스스로도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면서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땅을 획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땅을 획득해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바닥은 그냥 진흙이고, 또 무너져 내린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에 용서라고 하는 콘크리트가 있어야 그 나라에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죠. 집이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 비유한다면 기초공사가 바로 용서다. 용서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것이죠. 쫓겨다니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불안해서 쫓겨다닙니다. 너는 왜 이렇게 두렵게 살아가느냐?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듯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야, 너가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죽인 자는 또 벌을 받을 것이다.
몇 배나 벌을 더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주기도문 다음에 결론으로서 용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다. 우리도 용서받았다는 확신, 또 우리 스스로도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그 조건은 나도 너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우리는 침범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비로소 그 기초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는 백성, 또 자녀, 또 그 나라의 용사, 그 나라의 시민,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제가 봉독해 올리자면, 예수님 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나라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좌, 다윗의 왕좌, 그것을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죽었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졌지만 이제 1000년 후에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내가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으셨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보이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시죠. 왕이시지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자기를 위한 변호를 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새로운 나라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예,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증오를, 때로는 절망을 정당화시킵니다. 예. 정당화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 용서의 나라다. 예, 잘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너와 같은 존재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수평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한 것을 나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먼저 불러주신 것뿐이다.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기초를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용서의 조건은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용서할 텐데 그 나라의 큰 보화를 알았다면 내가 빨리 작은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았을 텐데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꾸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다툼을 빨리 잊어버리고 더 큰 복음의 길을 찾아갈 텐데 그렇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나도 용서하고 또 너도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기초를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폭이 넓어져서 나도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용서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찬양 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네,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네, 주님 영광에 옷입 문 열어주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시간 광고하고 510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인데 얼굴을 대면해서 모인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굉장한 하나님의 복이다. 또한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 또 지금 이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가 안 걸릴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지금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쩌면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퍼진 이 문제라고 하면은 이것은 너의 잘못이야 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편 교회가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교제하며 활동하는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이제 그 예배 역사 이후로 이런 적이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금지시키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금지시키는 이 역사가 없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교회가 이제 새로운 방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제시해야 하는 그런 이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단지 이런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시지는 않을 수 있음을 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그 보이는 건물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때로는 늘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주는 교회에 이제 예배 처소가 지금 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510장 부르시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기동하며 살아가며 또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늘 있어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의 그해 100배 결실을 맺었더라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와 양식을 쌓는 믿음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용서를 결단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